그래도 중심의 효, 부모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꼭 부모만이 아니더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거요. 그 은혜야, 은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신을 안 떠온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꼭 내 부모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내가 그들로 받은 은혜가 크다. 그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져요. 온유해져요. 주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너보다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위로 헤어졌으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했던 맑은 내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부르심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5월에 만물이 부르는 5월에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제도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 가정, 에덴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살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그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탓하면서 서로를 탓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약한 사탄이 오시 탐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고
그것을 자기 소유성이라고 노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려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당인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새벽 기도와 밤을 지새며 기도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숨겨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맑은 물로 씻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아무 아버지 하나님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헌무할 모양이 없을지라도 이곳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구석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역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 선교지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 위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추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교도소 교회가 이제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감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붙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울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여러분 어버이주일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저 파티 한번 하고 식사 한번 하고 선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달에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가정의 달에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그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고 내 뜻은 내가 살아서 있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신의 문제가 생긴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모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누구 때문에, 어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주여,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오지 않을 텐데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번 울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주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뜨거워지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은사로 강하게 돼서 내 안에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돼서 내 안에 성령의 불꽃,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 주의 능력으로 가득 찬 것,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인격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삶에 연약한 것 있어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부족한 나를 세우셨고 그런 부족한 나를 택하셨어요. 조금 인격이 뭐 좀 잘났다 못났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마지막 때 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부흥운동의 불씨로 써 주시옵소서.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시고 열정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권한 갖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녀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자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자녀는 아닌지, 그저 교회에 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여 이 자녀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달란트 주신 것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자녀를 택하셨는데 이 자녀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 자녀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기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잘 되면 잘 되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권세, 권력, 부귀영화 쫓게끔 만들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 주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게끔 만들어 놓고, 그저 조금 잘 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뭐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들게끔 하고 왕되게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잊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작전. 이 마귀의 작전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 얼만큼 자녀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느냐, 이것이 그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자녀가 사명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마지막 때의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자녀, 이런 자녀에게가 우리의 꿈이에요. 이런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어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라고 여기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데, 다들 그냥 다 어버이들이라서 부모 공경하라고 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얘기할 텐데 별로 없는데, 그런데 먼저 이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가 회개하느냐? 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을 안 했어요. 보니까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론 공경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자식이 많다 보니까 뭐 잘하는 자식도 있고 뭐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고 안 드는 자식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야, 너는 내 부모에게 공경했냐 하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공경한지 안 한지도 몰라. 그냥 살기 바빠갖고 뭐 그냥 공경을 했는지 뭐니 그냥 적당하게 무슨 뭐 때가 되면 뭐 선물이나 갖다 드리고 인사나 한번 하고 저 애들 좀 한번 뭐 배 드리고, 그리고 뭐 필요할 때는 또 손도 내밀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자식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살고 보니까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구나, 효도하지 않았구나.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나인데, 은혜 받은 나인데,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은혜 받았다는 생각이 별 많이 안 들어요. 당연히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건 당연하다. 다른 부모만큼 해주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운 뿐이지, 부모가 그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했는데 그게 은혜다, 고맙다 하는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해주는 게 당연하다.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것이 젊었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 들고 늙어서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은혜다, 내 은혜 받았다 하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될 거,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뭐 잘난 것이 있고 부모에게 뭐 해준 거 있다고.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 좀 덜 주는지도 몰라. 다른 집보다도 좀 고기가 좀 덜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굶지 않게 해주셨고 좋은 옷 안 입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옷 입혀줘서 따뜻하게 해줬고 공부 인류학교 안 보내줘도 그래도 국민학교, 중학교, 그저 고등학교 더 나가서 어떤 대학교까지도 보내주셨고 그게 다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이 못하고 있었어. 은혜라고. 사람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은혜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남하고 비교해가고 불평하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저 자기 된 것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그저 자기나 챙기기 바쁘고 자기 자식 챙기기 바쁘고 부모가 어떻게 되든 내 책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부모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같은 원인이 드는 게 뭐냐?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 마음속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부모에게 그 은혜다 하는 그 깊은 뜻을 모르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마음이 무정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이런 마음이 말세의 증상이다. 이 디모데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말세의 증상이 왜 생겼느냐?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보편화시켰어요. 보편화시켜서 죄가 보편화되고 감사하지 않는 게 보편화되고 이 부모에게 은혜라는 것을 모르게끔 하는 것을 보편화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도 마음을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냐, 자식들한테 덕볼 생각하지 마. 자식들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근데 이게 올바른 얘기 같아도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누가 축복해 주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왜? 은혜를 아는 자니까.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여로보암 이야기를 공부를 하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 다음 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 우상 섬겨? 네 후궁들 데려다 놓고 그 신전을 만들어? 이제 네 때에는 2지파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 보시고 다윗의 정직함 보셔갖고 그래서 네 가문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 2지파를 줬어요. 그러면 10지파를 얻은 여로보암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왕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권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둘로 나눠지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거 보면 뺏길까봐 근심이 돼갖고, 그래갖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일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7월 15일 장막절 절기를 80일로 바꾸고, 그래갖고 종교를 우상화한 거예요. 자기 권력, 자기 또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갖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솔로몬이 우상 섬겼으니까 이제는 나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사실은 실로라는 곳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 실로라는 곳을 정해갖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우상 섬기고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우상 섬기는 결과 악을 행함으로 나중에 바사왕,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들어갔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싹 죽이라고 했어요. 바사왕이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여호보암의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남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했던 바사왕, 여로보암의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사왕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바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에 걸어왔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했냐, 야, 내가 너를 티끌 같은 너를 들어서 주권자로 세웠는데, 티끌 같은 너를 들어서 주권자로 삼았는데 어찌해서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냐. 너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너의 집안이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가문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주의, 자기 정권, 자기 위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때 결국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야, 너는 은혜 받은 자인데 여로보암과 바사 같은 길을 혹시나 갖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때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내 욕심, 내 지위, 이것을 따라간 내 삶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나에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것이 태어난 것뿐인데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신,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은 불평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잊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늘까지 집회를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했는데 박성민 선교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1987년도 일본에 선교사를 하고 그 선교사님은 85년대에 왔어요. 그래갖고 일본에서 아이노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개척하다가 한 7년 하다가 삿포로로 가서 개척교회를 한 7개회, 8개를 이렇게 개척했어요. 한 100여 명 넘으면 20-30명 따로 세워놓고 교회. 그 삿포로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온 이유가 뭐냐 할 때, 일본에 무목교회가 많으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가 한 1000여 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런데, 좀 목사가 좀 와서, 그 지켜만 줘도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는데, 제가 그번에 그 세미나 간증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 충격적으로 수 있었어요. 이분이 85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목사지만 일본 신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신학교에 딱 들어왔더니, 등록금 내려갔더니, 그 등록금 받는 사람이, 벌써 등록금 누가 다 냈다고. 그러는 거야. 1년째 등록금. 누가 냈냐고. 그건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면서 얘기하는 건다고. 그래갖고, 이분이 1년 동안 장학금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장학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어떤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일본 선교하게 해주셨으니 이렇게 장학금도 예비해 주셨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근데 이분이 그걸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는데, 주여, 제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 신학 공부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내 자신의 모습을 압니다. 내가 조금만 저거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죄성이 있어요. 조금만 저거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조금만 저거하면 세상적이 돼버리는 내 죄성이 돼 있으니까 주여,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주여, 두려운 마음 갖게 없어. 그래갖고 일본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전혀 모르죠. 일본말도 모르고 왔으니까 신학교 1년 동안은 뭐 10%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맨 앞에 와서 앉아갖고 성실하게 강의 듣고, 끝마치고 나면 칠판 다 치우고,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하니까 그 신학교의 사람들이, 야, 박센세 대단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한다. 그 뭐냐?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개척, 이제 일본인 교회 한 5개월, 6개월 다녔는데, 그 주변에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의사인데, 애들 이렇게 하는 여자, 나이 드신 의사인데, 뭘 좀 도와줄 것 없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이 일본에 선교하러 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믿지도 않는 의사가 의사인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쓸 집이 있는데 5년 동안 아들이 5년 후에 결혼할 텐데 5년 후에 5년까지 무료로 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을 5년 동안 쓴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은 축복받았으니 이와 같은 것에 벗어나지 않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섬기고 나가는 그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들어 쓰신 것이 이 은혜 받았을 때 당연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율법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모습 아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겸손하게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했다.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 들어오네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부모에게 은혜 받은 것이 당연하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아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 부모가 어렵고 힘든 그 삶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내 부모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른 길로 가야겠구나. 내가 부모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더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당연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우리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되냐. 내 주변 사람도 은혜 받은 게 많아요. 내 꼭 부모뿐이 아니에요. 내 친구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부터 은혜 받은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어.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살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 이제 조금 잘 되고 조금 괜찮아지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고 자기가 뭔지 된 줄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등들어 버리는 여로보암과 바사 등 그와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왕 가운데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사왕은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하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바쳐놨다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는 법이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 부모도 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를 몰랐던 어른들, 우리 조상들, 그들의 근본은 뭐냐? 효도하는 게 근본이었어요. 효도가 백행이라. 백행의 근본이라. 모든 일의 근본이 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그들은 유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까마귀도 그 부모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먹다가 그 부모, 어미 까마귀가 늙어지면 그 새끼 까마귀가 나중에 자라서 늙은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 이런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자성어 그냥 보면 알 텐데, 이것도 보면 또 저거 좌우반포, 그 뜻이 좌우반포요. 까마귀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제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이 사자성어, 효용에 대한 사자성어, 효용에 대한 속담, 이런 것들이 옛날 어른들의 지혜거든요.
옛날 어른들의 교 사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무실 때는 먼저 가서 부모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모 잘 주무셨는가 인사하고. 그게 삶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자기 전에는 부모가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어머니 짧게 편하게 해드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부모님 잘 주무셨어요 가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또 밖에 나갈 때는 부모님한테 내가 어디 나가겠습니다, 가는 곳 일려드리고, 갔다 와서는 잘 갔다 왔습니다 얼굴을 베어드리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요새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뭐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전화하는 자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관심도 없고 다 자기는. 그런데 이게 가르쳐야 돼. 근데 나부터 안 했으니까 뭐 가르칠 나부터 뭐 부모한테 뭐 외국에서 선교사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쩌다 전화 한번 하지. 근데 우리 알고 있었던 우리 어떤 집사님은 그래도 내가 알고 우리 교회 나왔던 옛날에도 멀리서 하던 거는 그래도 뭐 어디서 저거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한다고 그래요.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자식들도 그렇게 전화하더라고 보니까 꼭 뭐 좀 지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꼭 보고해.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떤 때 보면 뭐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중심의 부모의 안부를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꼭 부모만이 아니더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할 줄 알고,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거요. 그 은혜야, 은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세워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존재하고 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 할렐루야. 일에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할렐루야. 축구는 끝나, 돌아가시면 끝나. 부모님도 효도하려고 마음 딱 먹었더니 돌아가셨다. 효도하려고 하니까 효도한 사람이 없어. 아유 잘됐다, 이제 효도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꼭 내 부모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부모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내가 그들로 받은 은혜가 크다. 그 마음을 가지면 겸손해져요. 그 마음을 가지면 온유해져요. 그 마음을 가지면 주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뭔가 너보다 잘났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있습니다. 나의 나는 주의 은혜로가 했지만은 그래, 당신의 은혜 때문에, 당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보고 끝마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끝나. 그 다음에 4절은 네 자식들 노엽게 하지 말고 가르치라. 잘하면 4절까지 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뭐냐, 성도들이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시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그리스도 하듯 하시오. 이런 마음으로 들어. 이건 종과 상전과의 관계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은혜 받은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겠다고 해요. 내가 나보다 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갑질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죽겠다든 항상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라. 성도들이여, 눈 가림하지 말고 기쁘게 하시오. 성전들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마라. 그러면서 10절, 12절, 13절 보면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관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으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사들이 되고 부흥도의 진원지가 돼서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윤리적으로 옆에 사람에게 사근하고 이 윤리 차원이 끝마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으로 어둠의 세력이 남아있고 교만하게끔 하고 효도하지 않게끔 하고 이웃을 업신여기고 갑질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심령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마세요.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1974년도에 엑스포로 70살 때 서울대학교 대표 순장을 하셨어요. 내가 엑스포로 70살 때 연세대학교 대표 순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 좀 은퇴하셔서 77세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분의 부모는 소상가 신 쪽에 사셨는데 땅이 1만 5천 평인가 됐어. 근데 자식이 11명을 낳았어.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낳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유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10명, 그러니까 그 11번째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전병을 사나웠으니까 그 나이 드신 분이 데려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가서 키우고 10명이요. 근데 10명인데 아버지가 10명을 키우고 10명을 데리고 설 타고 달구지에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피난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 훔쳐놓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10명이라고. 그래갖고 밤낮 술 잡시고 밤낮 노름하다가 그 땅 15,000평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도망가서 아버지가. 그러다가 자식들은 그 10명 있던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도망가고 그냥 집에서 어떻게 사는다면서 홍일에 백일홍인가 뭔가 그 전염병이 생겨갖고 6명이가 죽어버렸어. 자식들. 아버지가 어느 날 몇 년 지난 뒤에 돌아와갖고 보니까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금방 또 그다음 도망가서 아버지가. 그래갖고 이 김인중 목사님이 국민학교 3학년 때 동네 사람이 야 너희 아버지가 소사 어딘가 돌아다니더라. 그래갖고 그 시흥에서 소사까지 걸어서 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노름판에 있더라는 거예요. 노름판에 있으면서 폐결핵 걸리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새어머니가 한 분 계셔. 어쩌다 만난 분이야.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저쪽 그 시골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국회로 나갔다가 망한지가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때 예수 믿으라고 해갖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졸업반 때
그 선생님이 유한양에 다니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잘 가르쳐줘서 서울대학교 부속 중학교거든요. 그때는 뭐 최고학교죠.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갖고 1년 동안 노동하는데 몇 개월 남겨놓고 또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봐갖고 가요 공부를 가르쳐줘갖고 경북고등학교 1년 제반의 경북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불문과 나왔는데 이분이 그 꿈이 강냉이죽 먹으면서 그 강냉이죽 먹으면서 하루 세끼 강냉이죽 먹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벌지 않고 엄마도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학생이 얼마나 그때 아버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계모인 어머니는 그래 또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줘서 80 몇 살인가 같이 목사님 안산에서 큰 교회를 세우시고 안산고등학교라고 해서 근데 은퇴한 지 7년 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모가 폐결에 걸리고 노름하고 모든 것이 다 했다고 그래도 내 부모다 내 어머니가 참 좋아하다 할 때도 그 어머니가 보고 싶다 하면서 끝까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스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다는 그 간증한 것을 내가 우연찮게 유튜브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치 않고 불평하고 은혜를 쳐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어버이 줄 맞이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우리들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섬기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치 않고 불평했던 것 회개하며 은혜로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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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은혜로 나가는 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은혜가 끝내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은혜 받은 죄들입니다. 은혜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의 책임과 주의 무력함을 회개하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아픈 분 계십니까? 마음이 병든 분 있습니까? 외로운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병든 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볼리비아에 있는 우리 박영수 선교사님 좀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선교 편지에 붙었는데 우리 박영수 선교사님 볼리비아 선교할 때 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이 먹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박영수 선교사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역사를 있게 하여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여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박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물론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아버지여 역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모든 세력이 살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주여 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하는 데 영향력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옥가도에 선교하시는 박영기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귀하게 일본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운동의 진원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소망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여 비롯하여 불씨가 되게 하여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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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역사하여 박영기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데 부족하여 없도록 주여 능력을 역사하여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형통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은 저희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는 비전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최선 다하여 아버지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수연사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박영수 목사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박수영 선교사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 부르실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미 떠나셨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그 받은 바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사랑하며 또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날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뺐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지금 에어컨 켰어요. 아유, 에어컨 엄청 날씨가 이렇게 시원한 거 정권이 아니고 아니 날씨가 오늘 왜 이렇게 시원한가 했어요. 에어컨 틀은 거 같네. 추워요. 추워.